하나님 아버지, 새벽 어둠을 가르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이 붙드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이 다스리시며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워진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친구로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걷고 있는 인생의 자리에 때로는 바람이 거세고 발걸음이 느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작정된 항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져 이달리아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시돈에서 율리오는 바울이 친구들의 대접을 받도록 허락하고 바울 일행은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그러나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 미항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죄수의 신분 1절부터 2절입니다.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호송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것입니다. 다메섹에 갈 때는 바울 자신이 결정하고 실행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로마로 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선장이 아닌 죄수로 묶여갑니다. 수동태 인생이 되어 내가 죄인임을 간증하며 정해진 상황에 묶여가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명의 인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그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직장의 문,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진로, 답답할 만큼 변하지 않는 가족의 문제,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경제적 상황, 예상치 못하게 뒤틀려 버린 관계들, 건강의 문제. 이 모든 상황이 마치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당황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 길이 너를 억압하는 것 같으나 실은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가시는 길이다 라고 말이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있음에도 그 배 위에서 가장 자유롭고 담대한 사람이었듯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수로 묶으시는 그곳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배 안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어진 제약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질병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관계의 갈등이 있다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죄수의 신분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참된 자유와 사명을 발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친구들의 대접 3절입니다. 시돈에 도착하자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정성껏 돌보며 대접합니다. 그들의 이 생색 없는 대접으로 바울은 로마까지 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특별한 대접으로 응원해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죄수처럼 아무 소망 없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 친구가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대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수였던 우리에게 누군가가 생색 없이 다가와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대접으로 우리는 오늘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대접을 나눌 차례입니다. 우리 옆에는 영적인 죄수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 없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친구, 생색 없이 대접하는 그리스도인 말이죠. 오늘 한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의 마음에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식사 약속을 잡든지 티타임을 잡으십시오. 그의 이야기를 만나서 들어주십시오.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바울이 시돈의 친구들로부터 받은 대접으로 로마까지 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나누는 대접으로 누군가는 천국까지 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간신히 이르러 4절부터 8절입니다. 시돈에서 출발한 배는 맞바람을 피하여 항해하다가 무라시에 이르게 되고 바울은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그러나 배는 더디가고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 미항이라는 곳에 간신히 이릅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나아간다고 해도 순풍만 불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세월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역풍 가운데도 간신히 가고 있는 사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간신히 가고 있는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역풍이 불고 풍세가 허락하지 않고 더디게 가더라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바울은 간신히 미항에 이르렀지만 결국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황제 앞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간신히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실 것입니다. 간신히라도 신앙을 지키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간신히라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귀한 일입니다. 간신히라도 가정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간신히라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간신히가 언젠가는 결국이 될 것입니다. 간신히 이르렀던 그곳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장소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역풍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제 인생의 선장이 되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 회복을 얻게 하시고 저희 또한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간신히 가는 사명의 길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